한번 켜주. 저희 이것 좀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계속적으로 제사 배우고 있는데 저번 주에 뭐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사? 네,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저번 주에 가졌었고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속죄 제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PPT 좀 계속 띄워주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라는 게요, 그 히브리어로는 이 속죄제를 하타트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죄를 짓다, 속죄물을 드리다, 속죄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하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그 죄로부터 속죄함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말이 되게 좀 어렵나요? 법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죄로부터 속죄함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어려운데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속죄 제사의 제물은요, 헌제자라고 하거든요. 헌제자의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달랐습니다. 이 헌제자라는 게 뭐냐면, 제사에 임한 죄인을 드릴 헌자를 써가지고 헌제자, 이렇게 이제 제물 제자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헌제자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요. 앞으로 계속 제가 설명할 때 이 헌제자라고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할게요. 이 헌제자의 제물을 보면요, 헌제자가 제사장일 때, 한 번 더 넘겨주시면, 헌제자가 제사장일 때는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족장이었으면, 족장급의 사람은 흠없는 수염소를 드렸고요. 그리고 평민이었다면 흠없는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가난한 자는요, 이것도 없는 사람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제물로 드릴 수 있었고, 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기억나시나요? 곡식으로 드리는 그 소제, 그렇게 해서도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속죄 제사는 어떤 방법으로 드렸을지 알아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릴까 말까 되게 고민하다가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징그러워요, 여러분. 네. 제가 어제 제가 이번 주에 하면서 그거 봤는데, 그 동물 죽이고 하는 게요,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제가 안 보여주고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이 헌제자가 제물이 될 그 짐승을요, 제가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잠깐 설명드리면, 자기 제물이 될 그 짐승을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일단 가져옵니다. 가져온 다음에 이 헌제자가요, 그 제물에 이제 손을 얹고 뭘 하죠? 안수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다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안수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제물을 잡아요. 잡을 때 잡고 나서 이제 피도 빼고 이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잡은 다음에 피를 이렇게 빼가지고 제사장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잡아야 돼요. 자기가 그 잡아서 그 피를 빼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제사장은 그 피를 손가락 찍어가지고 성소 앞에 7번 뿌리고, 향단 뿔에 또 바르고, 회막 앞이랑 번제단 밑에 전부 다 쏟습니다. 이 희생제물의 모든 이 기름과 또 콩팥을 번제단 위에서 또 불지르고 불사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진 바깥에 그 재버리는 정결한 곳에서 나무 위에 놓고 불사 지르는 것이죠. 이런 식의 방법들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 아론이랑 또 아론의 아들들이 있거든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는요, 다른 게 이제 뭐냐면, 밖에서 불사르지를 않고 이 다리와 고기를 회막들에서 구워 먹도록 했어요.
그게 이제 레위기 6장에서 또 나오는 장면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 27절에서는 또 그렇게 또 나와요.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제 속죄제 4번째 제사 배우고 5번째가 어떤 제사인지 아시나요? 속죄제랑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를 알아두고 가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 속죄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속죄제의 목적은 뭐냐면 앞에 보이는 것처럼 범죄에 대한 용서예요. 범죄에 대한 용서를 위한 것인데, 이런 목적은 속건제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범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면, 속건제는 인간에게 범한 죄예요. 인간에게 범죄한 죄, 어떻게 보면 저 도덕적인 범죄의 대속을 위한 제사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요, 속건제와는 다르게 뭔가 있냐면, 이 속죄제는 자기 잘못을 배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이걸 배상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배상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잘못을 배상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인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긴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어떻게 배상할 겁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더 사랑해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놀러 가는 걸 선택했어요. 이거 어떻게 배상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할 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배울 그 속건제는 배상이 가능한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그때 당시에 있는 하나님의 성물, 뭘 훔쳐가거나 그랬는지, 아니면 어떻게 부셔 먹던지 이런 거,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그리고 이웃에게 또 악을 행하거나 물질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리고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거나 거짓 맹세해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이때 속건제를 드린 거죠. 이런 것들을 저질렀을 때. 당시 어떻게 보면 이 광야 시대잖아요. 광야는 거의 무정부 상태일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어떻게 보면 입법부, 사법부들이 해야 되는, 행정부들이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 주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떻게 처벌을 받고, 또 자기가 그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지에 대한 그런 제사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죄 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물의 이 피를 처리하는 방식과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의 제물의 차이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제물은 대제사장과 족장들, 그리고 평민과 가난한 자, 이렇게 계층마다 차이가 있었던 거 우리가 봤었죠. 그런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유가요, 그저 그냥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나눈 게 아니에요. 그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 신분에 따라 죄의 오염 범위와 영향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우리 평신도가 짓는 죄하고 한 교회 공동체의 리더이면서 대표인 담임 목사님이 짓는 죄의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오염되는 범위의 측면에서도 다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인류의 대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전 세계가 그냥 죄로 뒤덮여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에서는요,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무슨 죄를 안고 태어난다 그러죠?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라고 우리 말을 하거든요. 원죄를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인류의 대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 애들이 우리 청소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 아담이 지은 죄 가지고 왜 저한테까지 피해를 주냐고. 그런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미친 영향인 겁니다. 네. 죄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이게 엄청난 영향이고, 지금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인생이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예. 인생이 힘든 게 그 죄로 말미암음인 거라는 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전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셨죠? 그게 바로 로마서도 5장 18절 19절에서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저희가 그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이 대표성의 원리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되게 적용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11조 있잖아요.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 11조도 이 대표성의 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게 나의 전부를 드리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이 11조를 나의 전부를 드린 것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건 온전하게 드리는 건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11조가 그래서 우리에겐 참 귀한 겁니다. 너무 복의 통로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번제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었냐면 온전한 헌신이라고 그랬죠. 온전한 헌신. 하나님은 온전하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런 미지근한 신앙들, 우리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토해버리고 싶다. 너 생각하면 내가 그냥 토 나온다. 세상 반, 하나님 반 하는 사람들, 라우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들 보면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파급력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속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이것도 이 대표성이 또 예수님까지 가는데 이것도 계속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또 인류의 대표세요. 아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다면 또 우리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 인류의 대표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제사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제사에서 소와 염소, 이 소와 염소 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 오죽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이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더 이상의 제사는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사 우리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인해 제사라는 것이 폐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이 소나 양, 염소, 비둘기 잡아 죽여야 됩니다. 제가 그 2022년 성탄 설교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이 못 오셨어요. 막 코로나 기간이어서 그랬나, 어쨌든 그때 많이 못 오셨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도 제사 시대를 살아야 했습니다. 이 제사 시대에는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6월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데요, 예루살렘에 모이죠. 그 제물로는
가축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아까 전에 것처럼 송아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가축이냐면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은 어떤 가축이냐면 내가 기른 짐승을 데리고 와야 돼요. 내가 기른 자기가 집에서 기르는 어디 가서 막 사냥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적부터 길렀던 그 가축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근데 어떤 가축이냐면 또 흠이 없는 가축이어야 해요. 그래서 당시 이제 가축이 귀한 시대일 텐데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이거를. 네. 그런데 그렇게 가족같이 키운 짐승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 했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요,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아중무수 가는 그런 거리겠어요? 아니죠. 되게 멀어요. 멀리 사는 지파들은 오는데 거의 한 달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를 데리고 오다가 얘가 짐승이 병이 생기거나 감기라도 걸려요. 병이 생기거나 다리라도 삐끗해가지고 다치면 이걸 또 들이질 못해요. 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또 다른 걸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게 힘들게 가져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이 양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잡습니까?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야 돼요. 근데 혹시 여기서 양이나 염소 잡아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우리 장로님들 중에 김경식 장로님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죠? 우리 이강화 장로님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도 이런 경험들을 하기 좀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약간 트라우마적인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그 개를 잡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말할까 말까 고민되는데 개를 잡는데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막 알죠? 여러분 보셨나요?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그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뭐 도축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잘 못 죽여요. 저 어제 그 영상만 봐도 막 진짜 막 마음이 그런데 이 짐승을 잡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들 방법이 있는데 거의 일반적으로 이제 칼로 죽인다고 해요. 칼로 죽인다는 가정하에 여러 것들이 있지만 만약에 소가 제물이라면, 왜냐면 제가 이거 좀 공부하면서 그 말씀해 주신 분이 그분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신학교를 하시는 분인데 그 신학생들한테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 체험을 꼭 시킨대요. 그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잡는 걸 하는데 그분이 이제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 소개해 드리는 건데 소가 그 제물이라면 소가 단번에 죽을 수 있는 위치가 세 군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소의 이 미간 사이를 찌르는 거. 미간 사이를 찌르는 거. 이거 단번에 죽이는 방법이요. 이렇게 죽이는 거. 그리고 동맥 끊는 방법이 있고 심장을 찌르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혹시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고기를 좀 다루시는 유영선 지사님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모르시죠? 어떻게 알아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제사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제물을 죽일 때 뭔가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막 단칼에 막 한 번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요.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소를 단칼에 죽인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이게 되게 어렵대요. 쉽지 않대요. 그런데 일반인이 이 소나 양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어쨌든 만약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의 심장을 찔러 죽이고 싶다면 그거를 소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칼로는 안 된대요. 그래서 막 제사장이 꼬챙이를 하나 갖다 준대요. 꼬챙이 갖다가 막 심장을 막 찌르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찔리잖아요. 막 찌르면 소가 가만히 있습니까? 안 있죠.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쑤셔야 된대요. 막. 야.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소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또 심장도 그렇고 미간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미간은 진짜 더 징그러웠어요. 그래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미간을 찌르는데 이 미간은 이게 찔른도 잘 안 맞는데 애가 또 막 흔들리니까 이거 막 다시 찢고 하면은 막 그때 그냥 현장이 눈알이 뽑혀 나온대요. 막 눈알이 뽑혀 나와가지고 그게 이게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서운 일들이 이 제사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제사하면 저희가 막 그림 같은 거 보여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우아하고 평안해 보이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현장에는 피가 난무하고 짐승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 저 성소의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제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요, 우리 큰빛교회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막 곡소리와 피바다 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른데 흰 옷을 입고 다 오는데 진짜 피가 팍팍 이렇게 튀기거든요. 피로 다 젖어가지고, 네. 그런 제사를 우리가 드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감사하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게. 거기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속죄 제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아까 전에 읽었던 겁니다. 두 개 뭐냐면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이 속죄의 모든 부분을 끝을 낸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는 이 동물 안 잡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한번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10장 19절 20절 넘겨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알면서도 왜 천주교들은 계속 그렇게 기도를 안 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마치고 싶은데요, 속죄제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회중 앞에서 속죄할 때 내 죄를 다 고백하는 거라고 합니다. 죄를 전가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회중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하는 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회개할 때 어떻게 우리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습니까?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그냥 얼버무리면서 그냥 그냥 싸잡아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요 또박또박 말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중언부언하는 거 아닙니다.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기도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박또박 말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안전한 믿음의 그룹 안에서, 아니면 목회자에게라도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절차가 있을 때요, 죄의 재범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회개를 너무 쉽게 하니까 또 가서 죄 짓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회중이 나와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이런 절차들이 있다면, 그래도 다시는 그 죄를 함부로 쉽게 짓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죄를 끊고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일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회의 역할인 겁니다. 1907년도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죠?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교회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내가 그 과부의 돈을 횡령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회중한테 얘기를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 계속 다 일어나요. 그래서 다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평양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대부흥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죄의 고백이 그냥 자기 입술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이 참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죄들이 끊어지고 다시는 죄를 못 짓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라는 게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 교회에도 좀 적용을 해보자면, 이게 근데 지금 저희 현대는 정말 지혜롭게 이거를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막 나와가지고 다 같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막 고백하고 이런 건 좀 조심스러워요. 이거는 좀 그렇고, 혹시나 목회자나 저희 같은 교역자들이, 그리고 뭐 중직들이 범죄했을 때는 이렇게 다 같이 있는 데서 고백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당회의 결정대로 있는데,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가 괜찮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가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좋은 게 구역 예배 같은 이런 소그룹 모임들, 이런 소그룹 모임들 간에,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이것들을 죄를 말하면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감싸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막 세워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요즘 막 교회 안에서도 다 못 믿어. 어디 가서 막 다 말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구역 예배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이 화목제의 정신도요, 우리 어떻게 보면 구역 예배 같은 이런 소그룹들이 살아나야지 되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예배는 조금은 회복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소그룹이 우리가 약해요. 근데 소그룹 모임이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소그룹에 이런 교제들과 나눔들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성장도 없고요, 교제도 안 살고 교회가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여러 가지 지금 막 고민 많이 하고, 저희가 또 창립 다다음 주에 창립 기념주기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면서 했던 게, 저희가 이번 연도에 좀 소그룹을 살리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창립기념일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 한국의 시대가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오후 예배 꼭 오셔야 돼요. 다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 큰빛교회가 걸어가야 될 것들에 너무나도 중대한 지금 시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 이어가고, 지금 여러분들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5060들이 지금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5060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적인 대한 것들에 대해서, 배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이제 저희가 소그룹 리더들을 세우면서 이제 소그룹을 세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 답답했던 그런 것들이 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이 소그룹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장치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린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함께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우리 새롭게 좀 이번 한 해 동안 좀 많은 어려움과 또 처음에 시행착오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또 우리 큰빛교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함께 그 일들을 함께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악함들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골마가지고 계속 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시간들과 성장의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그 앞으로의 우리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98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 속죄하신 구세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예배를 맞춰주시고 주와 함께하는 걸어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쳤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